시간에 우리 함께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0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넬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디과 그리웃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멜렛과 하살수알과 베일스베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도랏과 그실과 훌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디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나와 엔간님과 답보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다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아다사와 믹달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델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람만과 가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임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전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전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전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에구시네와 대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디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푸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담과 선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들과 마하랏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바인이 2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뒷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님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말씀해 보니까 내가 머무르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유다 자손의 지파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 여러 그 이름들이 쫙 나와 있죠.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그 성읍과 마을들, 또 평지에 있는 성읍과 그 마을들, 또 산지에 있는 성읍과 마을들, 광야의 성읍과 마을들, 경계, 평지, 그리고 산지, 그다음 광야.
그런데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곳들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은 아주 정말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의 기업이 아주 크게 우리가 다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 지파의 기업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를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유다 지파의 나라가 탁탁탁 그 지역이 우리가 뭐 모르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것처럼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는 분이다라는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아주 확실해요. 이번에 정치권에서 아주 그냥 뭐 여당에서 새로 당대표 되신 분이 대통령의 남자, 아주 그냥 별명이 딱 붙어 있죠. 누가 봐도 이분은 대통령에게 협조하고 대통령을 따라갈 사람이지 뭐 반기를 들고 뭐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은데, 아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또 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냐, 청와대와 뭐 제가 보면서요, 바로 누가 봐도 어떤 분명해야 되는구나. 분명해.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어떤 분명해야지. 하나님 보실 때도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죠. 분명해야 돼. 우리의 인생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분명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우리가 어중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가나안의 넓고 비옥한 토지, 120개가 넘는 성읍과 마을을 기업으로 받았다. 얼마나 큽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땅과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게 땅과 그 성읍 아닙니까? 지역을 통째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모호하고 불확실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와 닿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삶에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야 가는 그냥 초월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만나는 지역 사회와 이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냥 어떠한 환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그 지역이,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니까 이렇죠. 만약에 우리 동네 같았어 봐요.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구, 그렇죠? 그 지역을 다 열거했다면 그 지역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땅이 원래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다스렸던 곳이구나라는 어떤 증거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하나 떠올려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모르는 이름들이 왜 이렇게 많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굳이 왜 이런 이름을 다 집어넣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굉장히 어때요? 크고 방대하고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와 같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숫자를 세기에도 너무나 그냥 많아져서 이것을 다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 감사함을,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직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니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오늘날까지가 아니라, 계속 앞에서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러하니라 쫙 열거하는데, 이전의 승리나 업적으로 안일해지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유다 지파는 적극적으로 정복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에서 어떠한 큰 모범이 될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는데, 작은 부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어떤 안일한 생각으로 비쳤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하신 대상을 다 100%까지 가야 되는데 뭐예요? 조금 남겨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계속 살게 된 여부수 족속은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그래요? 걸림돌. 그러니까 지금 아예 다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유다 지파의 기업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뭔가 완성이 되지를 못한다. 그냥 어떤 아쉬움이죠. 근데 이것이 뭐가 됐다? 걸림돌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100%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요 100%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순종하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반드시 뭐가 돼요?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도 뭐 여러 교회를 있어봤잖아요. 광림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 그 표어가 5가지 전통 중에 하나 마지막이요. 첫 번째가 어제 제가 적극적 신앙이라 그랬는데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일치된 순종이에요. 그 교인이 뭐 몇만 명이라고 하지만 10,000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교회에 추구하는 방향이 뭐예요? 일치된 순종.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는 일치된 순종에다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10명이면은 뭐 100명이면 다 순종해요? 아예 그냥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 전통에서 그냥 일치된 순종 해놓으니까 그거 보는 사람이 누가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일치된 순종인데 앞에다 써놨는데 앞에다가 적극적 신앙 이렇게 해놨는데 사랑의 실천 해놨는데 그 앞에 써 있는 거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많든 적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이라도요 그 안에 일치된 순종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수가 1,000명, 10,000명이도요 일치된 순종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은 반드시 뭐가 돼요?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처럼 100% 뭐예요?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데 적당히 순종해버리면 순종하지 않은 부분에서 반드시 뭐가 돼요? 문제가 터져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절대평가를 하는 분이다. 야, 넌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못한 거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상대평가라는 거는 뭐냐면 다 못했어도 상대적으로 넌 좀 잘했다 그러면 그냥 A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라는 건 뭐예요? 딱 그 사람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점수가 부족해도 절대평가로 말하면 90점이 넘어가야 A인데 상대평가로 말하면 90점이 아무도 못 넘었네. 너는 최고가 한 70점이네. 그러면 너가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전체적인 순종에서 우리가 몇 점인지를 뭐예요? 탁탁탁탁 나누는. 올림픽 보면은 개인 막 시합을 해도 금메달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세계 신기록인지 올림픽 신기록인지 뭐 어떤 그런 점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능가하면은 신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100%의 순종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라도 뭐가 중간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으면 이게 어땠을까요? 이거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죄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제거해라.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두 가지 남겨둔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아주 큰 문제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별것 아니라 뭐 이 정도 뭐 저도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생각한 게 나중에 뭐가 돼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이뤘다고 해서 작은 것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정치나 뭐 경제를 봐도 큰 일을 이루고 나서 항상
별거 아닌 작은 것에서 문제가 터져서 이게 아주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 그게 뭐야? 뭐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무슨 뭐 큰일 되겠어?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한 아합 작손까지 몰았는데 소수민족 여부수 족속은 내버려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보통 뭐 큰일 할 때 다 해버리라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할 때 다 해버렸어야 되는데 나중에 할 거라고 남겨뒀는데 이걸 시간이 지나도 못해. 그런 거 있죠. 뭐 할 때 그냥 다 해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하겠지 하고 뭐예요? 남겨둬. 지금 저도 우리 교회차 작년에 지금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 교회차 우리 작년에 이제 사서 싹 다 그냥 새로 모든 거를 거의 다 교체했는데요. 다 교체했는데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한 가지 제가 딱 마음에 하나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라고 하면 거의 95%까지 거의 99%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손을 대고 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다 바꾸고 하여튼 다 됐는데요. 지금 이거 말씀 딱 보니까 꼭 진짜 저기 뭐예요? 이 여부스 족속처럼 딱 나중에 뭐 날 잡아서 언제 한번 손봐야지 하고 생각해 놓은 게 미룬 게 있어요. 지금 다 보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뭐 그런 것뿐만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미뤄온 게 어때요? 뭐 몇 달 지나고 막 1년이 지나가지고 잊어버리죠. 그러다 꼭 어때요?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겨야 그때 딱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또 뭐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돼. 저희가 오늘 저희 집을 완전히 공사를 들어가요. 오늘 저희 집이 그 동안에 이게 좀 아주 그냥 중요한 날이야 오늘이 저희 집이 계속 밑에서 쥐가 올라와 가지고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업체를 그 나오는 그 전문가를 부르니까 나오는 거기가 있대요. 딱 원인이 있다네.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리는 작업을 오늘 오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진작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미루다가 보니까 이게 어떤 자꾸 통로가 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쥐뿐이겠어요? 뭐 벌레든 뭐든 조금만 뭐 구멍 하나 놔두면 어때요? 그 사이로 이게 길이 돼서 그냥 뭐 뭐든지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0% 순종을 가야 되는데 98%, 99%에서 그냥 이 정도쯤이면 뭐 충분하겠지. 뭐 나머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게 아마 지금 뭐 제가 오늘 느끼면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민족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뭔가 완벽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뭐가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그냥 한 90% 되면 거기서 그냥 만족하지.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올림픽 보면 금메달 그 어제 뭐
하는 거 보면은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아주 완벽한 분들이야. 그냥 뭐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니까 무슨 확실히 우리나라는 보니까 어떤 그런 완벽한 뭐 양궁이나 뭐 사격이나 이런 아주 그냥 그잖아요. 이게 뭐 미세한 차이잖아 우리가 보면은. 근데 미세한 그것이 결국은 1등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미세한 차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했어요. 뭐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막 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안악자손까지 몰아낸 유다 지파가 왜 소수민족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제 큰 전쟁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조그만 족속 하나 해결하는 거는 뭐예요? 별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냥 저거 뭐 내버려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쟤네들 뭐 내버려둬도 별 방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지 뭐 이렇게 미루다가 첫 번째는 미룬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별거 아니라고 그냥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린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 이만큼 했는데 뭐 굳이 뭐 저거 하나쯤만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도 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렇죠? 뭐 하나 빠진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겠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허용하는 우리 속에 불순종, 죄, 방치에는 문제. 방치가 뭔지 알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나중에 해야지. 그러니까 이 보니까 나중에 해야지 미루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일도요. 뭐 언젠가 해야지 그냥 그런 게 많거든. 지금 뭐 일이라는 게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미루면요 정말 시간 그냥 훌렁가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걸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뭐예요? 놓치는 거 있다면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지나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누가 아무도 몰라. 근데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기 원하시는데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보면 또 이것저것 큰 일을 많이 했어. 뭐 또 중요한 거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에이 뭐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전한 신앙의 걸림돌이 되죠. 가시가 돼요. 나중에는 유다 자손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넘어간 게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당장 피해가 없다고 방치해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을 뭐에 완전히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로 이끄는 죄의 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잘라버려야 된다. 토머스 맨튼이 이런 얘기하죠. 한 줌의 짚이 나무 더미에 불을 붙이듯
작은 죄는 뭐예요? 큰 죄를 부추긴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뭐 저 정도 잘못하는 거야. 뭐 솔직히 뭐 이런 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뭐 저 정도 문제 없 그냥 별거 아닌 걸로 했다가 그게 나중에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됐다 그래. 야, 뭐 바늘 정도는 괜찮아.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큰 사고를 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틈을 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에 교회 일을 보면 그래요. 이게 좀 완벽하게 안 하면요 반드시 나중에 또 해야 돼. 일을 또 해야 돼. 뭐 못 하나 박는 것도요 할 때 완벽하게 안 하면요 다 해놓고 뭐 하나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걸 여러 번 겪어봤어요. 여러 가지로. 아주 그냥 지금은요 뭐 할 때 그냥 제대로 하자라는 게 그냥 탁 박혀 있어요. 제대로 그냥 대충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여러분 그냥 뭐 은혜로 하자,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실 이런 게 없어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그냥 대충 졌어요? 여러분 성막 그 무슨 모형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완벽해요.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저도 뭐 제가 담임목회다 보니까 뭐 제가 그때 막 뭐 융통적으로 할 수 있지. 근데 요즘에 이렇게 교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요. 제가 어떤 이렇게 거의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온누리 교회를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딱 또 매뉴얼 군대식으로 문제 아시겠죠? 어떤 딱 매뉴얼을 줘서 그거대로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손교회 그 모임할 때도요. 제가 새벽 4시 5시까지 매뉴얼을 다 짰어요. 이거대로만 해라. 여기다 더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시간도 딱 몇 분까지. 아예 그냥 정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매뉴얼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만들 때 그 어떤 매뉴얼이 있죠. 그 조리법에서 다 해놓고 한두 가지 뭐 대충 해도 그 차이가 나야 했네. 반드시 나게 돼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이스라엘 뭐 유다족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뭐 이거 솔직히 여러분 해당 안 되는 사람 있겠어요? 지금 오늘 제가 이거 보니까 지금 저부터 야 이거 당장 뭐 해야 되겠다. 정말 해당되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큰 거 잘해놓고 작은 것에서 망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 100%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진 것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가 보완하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아직 불순종하는 부분들 아직도 우리가 미루는 것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던 부분들 돌이키게 하시고 또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성읍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의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읍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작은 부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